온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섬기 참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보기 싫다. 이 앞에 쪼르륵 다 비워놓으니까 미안하지만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나와서 이렇게 보기 좋게 앉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버틸 자리가 아니거든. 그 뒤에는 앞으로 좀 나와요. 그래 좀 그 뒤에 버티지 말고 앞으로 좀 나와요. 이렇게 계속 저 뒤에도 좀 이렇게 그래서 좀 숨 좀 쉬면서 강의 드려야지. 우리 시대가요 정말 건강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시대거든요. 요즘은 나이의 경계가 없이 모든 질병이 전 세대에 확산되고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곁에 임부들 원장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틈 나는 대로 실은 임 원장님 여기 요즘은 이제 너무 그쪽 병원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건강 강의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기도 안 하세요? 제가 예, 저기 그럼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정말 풍성한 문화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대신하여서 사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그 주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몸에 있었던 그 흔적들을, 또 저희들이 또한 가지는 그 흔적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저희 모두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니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강물처럼 흘러서 저희 안에 그것을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 몸 안에 있는 많은 흔적들이 참으로 없어져야 될 흔적들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야 될 부분들을 치유받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자꾸 하면 했던 것도 하고 이래서 별로 그 재미가 없는데, 목사님이 거기 모모너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또 모모너도 하기도 했고, 들었던 거 또 들으면 약간 뭐 새롭긴 해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야기 주제를 어떤 걸 해야 될까 약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지금 요즘 하는 강의 종류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게 금요일 원래 성령 집회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서, 근데 또 부활절 앞이고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해서 근데 이제 요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모모너에 대해서 같이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금요일, 그러니까 부활절이 되기 전 금요일 날 저는 울산 경찰서 취조실에서 하루 종일 취조를 받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 옆에 이제 계신 그 옆방에서 맹취조를 받는 다른 분의 이야기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생각에 동의를 한다는 그걸로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근데 그때가 딱 금요일 그날 밤이었어요. 금요일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날에 내가 이런 그걸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쯤 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이후로
2014년 14년이었어요. 하여튼 2년 넘게 이제 계속 법원에 가서 저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재판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회사에서 왜 환자들을 입원시켜 줬냐 하는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고객이 본인들이 가입을 하라고 할 때는 고객들이 어떻게 치료를 잘 받았냐, 우리한테 우리가 해줘야 될 걸 덜 해줬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필요 없이 입원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신 분도 입원을 시키면 안 되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의학과 의료는 다르다. 의료는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이죠, 그죠? 예. 건강을 둘러싼 시장이 의료의 시장인데 그 시장이 이제 자본의 시장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한데 그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정연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배워가는 과정을 한 2년 넘게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오라 그러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판사도 바뀌고 검사도 바뀌고 이러면 요약해서 다시 알려드리고 우리가 그걸 쭉 하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새로운 대안들이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그래서 뭐 이제 요즘 전에 그 하던 신가엽 선교사님하고 우리 그 학회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여러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건강을 출발을 했는데 그거를 출발로 해서 다른 문화가 형성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싫지만 사람들이 대안이 없다는 거죠. 뭐 저희 있는데 10명 고성에 10명 입원할 수 있는데 그게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 이거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런 저희가 지금 그런 걸 하면서 뭐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든 어디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냥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같이 다들 몸 언어에 대해서는 한번 다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그런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요거를 눌리나요? 아니면 누가 눌러주나요? 그러면 넘겨주실래요? 예. 제가 있는 데인데 아시죠, 그죠? 오케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좀 좋아 보이죠, 그죠? 예, 좋아 보여. 하늘이 맑고 제가 며칠 전에 서울 갔다가 정말 서울 다들 가셨나요? 길거리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 공기가 너무 나빠서 입 안으로 먼지가 들어와서 하늘은 뭐 뿌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건물 안에 들어가야 숨을 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의 강남에 사는 뭐 하여튼 그 친구 집에 가서 잤는데 그 친구 저녁에 밥 먹고 나서 내가 운동 우리 걷기 안 할래 이러니까 큰일 난다 이러면서 어딜 걸으려 그러냐. 집에 공기청정기 틀어놓고요. 밖에 나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베이징하고 하얼빈 전부 다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주로 딱 내려오니까 아유 숨을 쉬겠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상황인데 뭐 태양광으로 바뀌든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제 저는 이제 산내 이제 경주 쪽으로가 영남권의 숨은 보배라고 생각을 하고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은 이제 저희는 치유 사랑입니다. 이제 의원보다 사실은 치유 사랑이다. 거기에 이제 같이 뭔가 마음의 힐링을 하는 것이다. 이제 뭐 치유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예, 또 넘기시고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경주는 참 좋은 게 과거의 역사가 사회적인 역사가 여기 도시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내 개인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경주에 가서 오래된 뭐 건물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역사도 같이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고 또 자연이 있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언젠가는 없어질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어쨌든 간에 그 자연이 이 자연을 보존하면 우리가 미래에도 그 자연이 남아 있는 것이고 없는 그리고 나는 이 자연 속의 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그곳에 오면 할 수밖에 없는 자연을 보면 이 자연을 지은 어떻게 이 자연이 존재하지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 그래서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만성질환,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에 이제 시달리는 분들이 내 몸의 언어를 잊어버렸다. 내 몸의 그 언어를 배우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넘기시고요. 전에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청년기인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죠? 성장기는 20살까지 사랑받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받고 그때 사랑 못 받았는 게 물론 굉장히 남을 수도 있지만 다들 사랑받으시고 배우면 그런갑다.
그게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50까지 결혼도 해보고 애도 길러보고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상처도 받아보고 하는 시기, 그 시기가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50살까지. 성경에서는 그 왜 그 돈 내는 그거 이렇게 줄어드는 나이가 50, 60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50까지가 청년기가 아닌가, 우리 시대 같은 100세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51세부터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80세까지 마찬가지로 30년 정도의 장년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50을 기준으로 20살로 돌아갈 때하고 50을 기준으로 80으로 갈 때하고 어느 게 더 이제 풍성한 삶이냐, 이렇게 색깔을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냐. 당연히 50 이후겠죠, 그죠? 50 전에는 경험을 했는 것을 가지고 50 이후에 살아가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 내가 정말 저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저 일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는 시기가 장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안 하실 수가 없겠죠, 그죠?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뭐 어떻게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생긴 것도 이름도 독특하고 저는 사는 것도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혼을 잘했는 사람, 못했는 사람, 친구들 중에서 뭐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분하고 결혼한 사람 하고 나서 등등등을 다 보셨잖아요, 그죠? 보고 나서 보면 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구나 하는 시기가 이제 장년기가 아닌가. 그때는 내가 사랑을 못 받았던 거, 또 사랑을 했다가 상처받았던 거, 이런 거를 다 모아서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저때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저때 정말 불쌍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예, 바로 나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남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남을 도와주는 일이구나. 그리고 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느끼면서 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이든 여러 가지 앞에 50년이나 반세기를 들여서 공을 들여서 나라는 한 존재를 따듬어 주신 분이 내가 하기 원하는 그 일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시기,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을 살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차가 20년, 길어야 30년, 그렇죠? 예. 그런데 50년을 썼어요, 대부분. 그리고 돈도 안 내셨죠? 빌려 오실 때 무료로 다 빌려 오셨잖아요, 그죠? 나오실 때 돈을 얼마 지불하신 분들이 나 얼마 지불하다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지금 봤을 땐 거의 무료로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만족하시든 안 하시든 다 무료로 빌려 오셔가지고 반납을 하셔야 되죠. 50년을 쓰셨어요, 무려 50년을 쓰고 다니셨는데 지금 이제 너무 쓰다 보니까 이게 내 것 같이 생각되고 영원히 내가 가질 것 같이 생각되고 여기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관성의 법칙상 되어가지만, 그때 문제가 뭐냐,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엔진도 소리가 나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고혈압, 당뇨, 암, 뭐 관절염 등등등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삐그덕거리는 거를 위해서 살아가면 50 이후의 삶은 고혈압과 당뇨와 그리고 보험과 노령연금과 등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혹은 무엇을 하면서 이제 살 것이냐. 60이 되어서도 어떤 분은 내가 어릴 적에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5살 때 사랑 못 해줘가지고 그때 내가 그게 한이 되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60이 돼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보내기에는 저 시간들이 참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갑만 지나셔도 뭐 벌써 인생 다 살으신 것처럼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한갑을 지나면 굉장히 힘든 건 맞다 그러는데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고별전을 할 시기가 아니다. 예, 본인이 뭐 조용필도 아닌데 고별전 시기 너무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말고 80 넘어까지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80 전에 내가 그냥 간다면 쭉 하다가 가는 거지만 그 정도 되었을 때 정말 내가 고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나누고 정돈하고 그렇게 하지만 50에서 80 사이까지의 삶이 정말 내게 아닌가. 예, 그 동의를 이제 하시면서 하면은 지금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가면서, 어떻게 고쳐가고 이 몸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찬성하시죠, 그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 무료로 빌려줬다는 게 중요해요. 렌트카인데 렌트카 비용을 안 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가실 때 비용을 내시고 나가시는. 예,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내년에도 내년 1월 1일 날에도 결심을 하시겠지만 내가 100살이 됐다. 그때 결심을 뭘 해야 되느냐? 밥을 더 잘 먹어야 돼. 그죠? 기력이 더 떨어질까 봐. 그리고 잠을 푹 자줘야 되겠다. 더 잘 자야 되겠다. 그리고 100년을 후회해야 돼요. 과거가. 그리고 남아있는 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101살 된 사람하고 비교하면 너무 내 삶이 불행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101살까지 살았냐.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1살이 되진 않는다. 100살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새해가 돌아왔을 때 어떤 결심을 하는가? 몸은 살면 살수록 새 걸로 바뀌진 않죠. 그죠? 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또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세 분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저희들랑 같이 있던 이제 아주 건강한 분이셨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우리 중에서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는 제일 몸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항암을 했는데 또 항암을 5차 정도까지 했는데 정말 몸이 좋았는데 그리고 30% 정도 낫을 수 있는 정말 그런 항암이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몸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왜 나빠졌을까? 좀 분명히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웬만하면 저희인데 지내면서 항암하고 해서 나빠지는 경우는 정말 찾기 힘든 경우인데 나빠진 거예요. 정말 몸이 좋은 분인데도. 그래서 뭘 했냐?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해갖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병원에서는 서울에서 있는 병원에서는 항암을 바꾸자. 새로운 항암을 하자. 근데 이제부터는 무균실에 들어가고 뭐 이제 골수 이식부터 시작해가 온갖 난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을 해가 이가 다 흔들려 머리만 뽑히는 게 아니고 이나 이렇게 빨리 재생되는 것들이 다 뽑히니까 이가 다 흔들거려서 거기서 어금니부터 막 이 뽑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무조건 그냥 내려와라 이렇게 해갖고 내려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했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처음 항암을 시작할 때 몸보다 더 좋은 상태로 해야 더 좁아진 확률 속에서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몸보다 더 좋아지면 항암을 하러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리고 이도 다른 치과에 잘 아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안 뽑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있죠. 치아 관리도 참 힘든 여러 가지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2달 정도가 지나서 굉장히 몸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좋아지니까 또 본인이 알아서 한다 하더라고 자꾸. 그래서 이제 그럼 알아서 하고 항암을 하러 가든지 어쨌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할 바엔 여기 있지 마라 이렇게. 근데 안 들어요. 들을 게 있는 자 하는 게 똑같이 조선말을 해도 서로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감 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만 그 온몸에 뭔가 막 나기 시작하고 조금 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걸 해독의 작용이라 생각하는데 점점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인하고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다 이해가 잘 되시죠?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점은 이분은 너무 성실하게 살았는 분이라서 옆에서 자기 부인이 애를 보다가 애가 넘어져서 다쳐도 나는 일하러 간다 하고 나가버리는 성격이었대요. 자기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성실하게.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돈만 벌어주면 다냐? 그러니까 이제 돈만 벌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성격이니까 부인이 정말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도 거기 와서 주무시고 가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근데 본인은 가려워서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자.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다른 동료가 참 잘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하고도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과 함께 부산에서 있으시면서 이분이 모태신앙이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분이 고등학교 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대요. 그 정도로 했었는데 결혼을 이제 아닌분하고 한 거죠. 그리고 결혼 초기에는 어머님이 매일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오라 하면 딱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안 가면서 이렇게 샜는 거죠. 옆으로 세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상태에서 우리인데 왔는데 교회를 가긴 한번 가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도 강근을 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본인은 교회를 안 가도 내 마음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냐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해도.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너무나 온몸이 가려워서 몸을 자지도 못하는데 부인 보고 제가 좀 이따가 가든지 아니면 병원에 좀 모시고 가서 항암을 하든지 뭘 해라 이렇게 두지 말고 하는데 부인이 그냥 두고 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본인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뭔가를 먹었어요. 부인이 갖다 준 약을. 예, 그렇게 하고 부인이 갖다 준 그 앞에도 딴 약을 먹었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분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갖다 준 약이 이분에게 이런 작용을 했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분은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날 제가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부인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9시 반에 출발했는데 1시까지 응급실에서. 저는 그날 법원도 가야 되는데 바쁜데 그럼 나중에 부인이 연락이 되고 왔는데 사우나에 가 계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죠. 그리고 그 부인은 나중에 이제 저를 원망 당연히 하겠죠, 그죠? 왜 내한테 빨리 이렇게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안 해줬냐? 뭐 왜 안 보냈냐부터 뭐 같이 지내던 동료한테는 뭘 봤냐 이렇게 옆에 사람이 안 봐주고 뭐 했냐부터 온갖 원망이 다 이렇게 오고 가는. 그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부인이 주위의 가족들한테 알려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녀 2사람하고 본인만 알았는 거예요. 시부모님들이 다 살아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너무나 열심히 다니는 시부모님이 이분이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오후 3시에 듣고 이분은 10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서로가 가지는 한이 많이 남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죽음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누구였냐면 40살 된 여자분이었는데 며느리가 아팠어요. 근데 시아버님이 기저귀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인데 하고 시어머님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90도인데 이 며느리한테 감자고 뭐고 막 온갖 걸 해가 야야 이걸 뭐 봐라. 그럼 우리는 딸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딸이라도 정말 잘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야. 자가 우리 집에 와갖고 저래 됐다 이래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 막 외아동 돈 나서야 되겠다 하고 서울의 아산의 병원에 가가 13개월을 병관을 해줬대요. 근데 며느리도 막 다리가 코끼리 다리만 하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온데 다 뭐 이것도 꽂고 막 하여튼 막 그러야 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하면서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두 분이. 그리고 온 가족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애를 못 보는데 큰 며느리가 애를 다 봐줘요. 그 가족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너무 보기 좋다 했는데 이분은 또 진각종이에요. 진각종 아주 시민당 불교 그쪽이라서.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하셨는데 어떻든 이분들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에. 근데 이제 며느리가 죽는 날 밤에 시어머님이 의사는 2주쯤 아마 있다가 죽을 거다라고 이제 동국대로 와 있었거든 이야기를 했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 못 살겠더래서 시어머님이 아주 똑똑하셔요. 제가 보고 시골에 그냥 살았는 분인데도 며느리 손을 잡고 밤새도록 자기가 이야기를 해줬대요. 야야 내가 네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워줄게. 눈을 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주면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정엄마는 딱 한 번 나타난 거예요. 이놈의 시댁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 이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며느리가 죽고 나서 그 진각종에 이제 40대 죽었으니까 뭐 제대로 상도 치르기가 힘든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진각종에 큰 누군가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경주 여기 같은 장례식장에 바로 옆에 이게 그 장례 이거 하는 게 차려져 가지고 여기 온 모든 분이 이분을 문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시어머님이 자랑하러 왔어요. 2천만 원 부주 들었다고.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종교는 아닌 그런 종교를 떠나서 정말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당신도 믿고 나도 믿지 않느냐. 정말 본인들의 가족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며느리가 사실은 시어머님한테는 제가 끝까지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내려오셨었어요. 우리인데. 그래서 며느리가 병원으로 가기 전날에 그 방에 가서 기도를 했죠. 사실은 며느리가 기도를 받아 자기가 종교가 다른데 이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분 그 오케이에 있는 지금 빌려서 하고 있는 분의 그 주인의 부인이죠. 그 부인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부산 진역에서 빵을 구워서 노숙자들에게 10년 넘게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 짜장면
말아가지고 또 10년 넘게 하는 그런 분이신데 80 넘으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그 권사님은,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거기서 찬양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80 넘으셨는데 기억만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였는데 주무시다가 보니까 숨을 안 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가갖고 살려낸 거예요. 장로님 모시고 가갖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뭐 막 그래 뭐 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으니까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왔대요. 모시고 와가지고는 다 같이 이제 거기 뭐 자녀분들이 막 6자녀가 되는데 뭐 목사님도 있고 여러 뭐 있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다 막 얼굴도 다 보여주고 먹을 것도 다 드리고 이렇게 저녁 8시에 다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다른 교회 근사님들이 전화 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돌아가시냐, 뭘 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제 그분이 남긴 게 성경책 한 권 남긴 게 다다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연달아서 주르르 그걸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죽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가족들의 안타까움이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하지만은 입장이 다르다. 하늘에서 죽음을 보는 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는 거하고의 입장이 다르겠구나. 입장이 다르다는 건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참 착한 분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빨리 데려가는 이유는? 참 착한데 빨리 데려가는 이유는요? 그분은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착해가지고. 하나님 보시니까. 여기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데리고 와서 천국에 놔두면 기쁘게 일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착한데 오래 있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내처럼 착한데도 오래 장수하는 사람은 뭐냐 그런 분은 기쁘게 어차피 천국에 가도 즐거우실 거 여기서 더 즐거우시니까 이런 분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직원은 오래오래 건물을 장기 건석을 어려운 한 건석에서도 하셔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것 같고, 근데 나쁜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한테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근데 나쁜 사람이 빨리 가는 건 뭐냐, 쟤는 회개할 기회는 없고 죄만 더 짓는다, 살아봐야. 이런 애는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관점이 차이인데, 죽음은 결국은 영혼과 몸의 분리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영혼하고 몸이 같이 안 노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영혼만 앉아 계시는 이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천사, 밖에는 귀신 계시고, 그죠? 여기에 만일 몸만 있는 분이 있다면 식물인간, 우리가 그죠? 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노는데, 근데 이상하게 다 있는데 몸하고 영혼이 따로 노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하는 이야기를 몸이 안 듣는 거죠. 예, 몸이 하는 이야기를 영혼이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나는 너무 중요하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나의 영혼의 이야기만 듣는. 그래서 이 몸을 무시하는 거죠. 이 차가 시동 걸었는데 안 걸리는데 안 걸리는데 타이어 빵꾸 났는데 마음은 벌써 저 서울까지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요?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몸과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어서 돌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다. 영은 억수로 좋은데 몸이 없다, 이런 뭡니까? 천사. 그죠? 천사분들은 그러신데 우리는 그쪽은 아니고, 혼은 억수로 뛰어난데, 그죠? 또 몸이 없는 분들 귀신. 예, 그렇게 이제 이게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영혼이 아무리 고귀하고 높고 내가 아무리 이제 성령 충만해 있다 하더라도 내 몸하고 아무런 조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빠이빠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있다라는 증거는 내 몸이, 여기 이 장막이, 이 렌트카가 있다라는 걸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들리는, 그게 이제 화답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영혼과 몸의 화답과 소통인데, 어떤 혼과 어떤 영을 듣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항상 너무나 잘 성령에 대해, 성령의 문화로, 천국의 문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렌트카가, 천국에서 파견된 렌트카들인 거죠, 그죠? 그래 천국 렌트카들인데, 여기서 이제 그 성령과 더불어 그 문화들을 가지고 온데 다니시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죠? 문화의 수준이 틀린 거죠, 그죠? 급이 틀린 분들이 그 차는 뭐 티코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생긴 게 그거만큼 안 생겼지 않습니까? 누구만큼은. 몸 이거는 티코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천국의 급에, 그리고 성령의 문화를, 굉장히 풍성한 문화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그죠? 맞죠, 그죠? 그게 이 땅의 삶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분리될 때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정말 죽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죽은 게 아닌데 따로 노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따로 논다든지 삐가닥 끓일 때 우리는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제 넘겨주세요. 우리 몸의 구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머리, 그죠? 감각기관 여기 있고 순환하는데 여기에 누구 있다겠습니까? 여기에 예, 형님, 그죠? 여기 형님 있다 그랬죠? 왜? 심장은 언제부터 뛰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뛰어서 형님이 여기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아니고 예, 심장에 대해서 형님 하고 심장이 마음 바뀌면 끝난다. 예, 이야기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 뼈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두드려 보면 이 뼈는 갈비 먹어봤죠? 다들 갈비 먹어봤죠? 갈비 먹을 때 끝에 여기 그죠? 연골이 붙어 있어서 숨 쉬어보세요. 이렇게 쉬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안 올라오고 나는 여기 자 생각 많이 해보세요. 머리 불렁불렁거리는가? 생각을 크게 했다. 이게 확 올라왔다. 이거는 숨은 크게 쉬면 가슴이 나오죠. 여기 연골이 붙어 있어서 그죠? 예, 이렇게 돼 있다. 배는 여기 어떻다? 여기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처럼 두드리면 여기 두드려 보세요. 여기 콱콱 두드리면 어때요? 아프죠? 뱃살이 많은 분은 좀 많아지만 여기는 뼈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알려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왜 여기 없죠? 소화기계가 있는데 여기는 배 터지게 먹으라고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배 터지게 먹는 분이 배 터지게 자 배 불룩하게 보세요. 터지나 많이 드셔도 이만큼 이렇게도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돼 있어요. 장이 물렁물렁하게. 그런데 요 밑에 내려가면 뼈가 어떻게 있어? 뒤는 있는데 앞에는 없어요. 왜? 지금처럼 앉으시라고 이렇게 딱 앉아 계시라고 그죠? 딱 돼 있고 근골격계 팔다리 그죠? 다 있고 그리고 이걸 전부 다 하나 싸놨어요. 뭐죠? 피부. 근데 이거 다 따로 놓습니까? 심장, 폐, 소화기 이런 게 다 따로 놓습니까? 따로 안 놀고 다 연결되어 있다. 저기 전등 끄면 꺼지는 것처럼 뭐로? 신경, 혈관, 림프, 호르몬 이런 걸 다 연결되어 있다. 내가 저거 보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위에서 뭐가 나온다. 그죠? 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 난 따로 노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몸만 해도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이 몸만 해도 따로 노는 게 아닌데 이게 따로 안 노는 그것에 나의 영혼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티고를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그죠? 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혀 분위기가 다를 수, 차 안의 분위기가 그죠? 예, 다를 수 있다 하는 그게 우리의 신체 구조, 우리의 이 차량 렌트카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근데 여기서 모든 장기가 중요하지만은 여기 형님,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누구라 그랬죠? 지난번 들으셨던 분들인데 예, 발바닥은 누구라 그랬어요? 발바닥은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50km 이상 50년 가까이 밟았어요. 그죠? 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밟고 걷기 시작했다 없죠? 예, 한 살은 내보다 어려요. 동생. 내가 내 동생을 항상 밟으면서 그걸로 걸어 다닌다. 그죠? 근데 내 동생을 이렇게 쳐다보느냐? 얼굴 몇 번 쳐다봐요? 얼굴보다 발을 많이 쳐다본다. 이런 분은 없거니와 발을 한 번도 안 쳐다봤다는 분도 있어요. 내 인생에 나는 발을 쳐다본 적이 없다. 발바닥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못 걸어 다니세요. 그죠? 발가락에 티눈 하나 박혀도. 근데 얘가 어떻게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 하던가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조용하게 내가 발가작 하는 대로 밟히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밟아봐 보세요. 지금 발 확 밟아보세요. 뭐라는 거. 아무리 친해도 교회에서 친해도 참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죠? 근데 내가 야를 밟고 다녀요. 그죠? 내 동생을 밟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내 존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단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무료로 이렇게 우리가 빌리 나와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형님 못 알아보고 동생도 못 알아보고 예, 이게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쓰고 있다. 예. 근데 이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 몸 빌린 사람, 렌트카 주인. 예, 본인이 누구라고요? 총사령관. 넘겨보세요. 다음으로. 예, 신체 구조 이렇게 되고 넘겨보세요. 예, 예, 병의 개념인데 이게 이제 병이 요즘의 병이 다르다는 이야기. 이건 다음 주제 다음에 나중에 있으면 또 넘겨보시고요. 또 넘겨보시고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면서 하는데 이 몸에 있는 온 몸들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넘겨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등뼈 있죠? 등뼈를 똑바로 해보세요. 어디서 여기를 다쳤다 이러면 앞으로 나는 이쪽에 있는 장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 협착증이 생겨 있다. 이쪽 장기에 문제가 생겨. 왜? 저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따라서 내부 장기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척추의 어딘가를 다친다는 거는 내부 장기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렌트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꼬리뼈까지. 그리고 이빨, 치아. 이가 내 이 몸의 장기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가 아스러졌다. 나중에 왼쪽에 암이 와요. 임플란트를 함부로 가서 해붓다. 이쪽으로 암이 와요. 왜? 제대로 이 신경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순간 뽑는 순간 딱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귀나 손이나 발이나 수지침 이런 게 가능하냐? 이 끝에 말단부가 전부 다 내부 장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도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래서 끝부분을 만져주는데도 이 내부 장기를 만져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척추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각각의 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넘겨보세요. 그런 게 머리에 중간 조절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자 내가 밥을 봤다. 오 맛있네. 생각해. 맛있다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산에 간다. 자 심장 빨리 뛰기 시작해. 밥을 많이 먹어서 소화 빨리 많이 시켜. 이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우리 못 살겠죠. 그죠? 그게 다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자율신경계로. 다 자동으로. 이게 완전히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온몸이. 예, 그리고 중간에 조절하는 게 있고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시면 있고. 근데 우리 현대의학은 어떻게 하느냐? 현대의학이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대의학은 우리가 현대 과학이라고 했을 때는 인문과학도 과학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회과학도 과학이고 자연과학도 과학이고 그죠? 그거 안에서 자연과학 안에서도 의료라는 영역은 한 영역이고 그 의료 안에서도 1차, 2차, 3차라는 영역으로 바꿨을 때 수술이나 막 이런 병원의 치료라는 것은 아주 극소화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고 어떻게 했을 때는 내가 그 앞에 가서 모든 게 절대적으로 끝나는 존재처럼 그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나의 인문학적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고 내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자연과학적인 현실이 발견된 현실 앞에 가서 내 모든 것들이 좌우되고 당신은 3개월 삽니다. 6개월 삽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최소한 나를 갖다가 하루 24시간이라도 관찰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딱 찍어보는 게 뭐라 그랬죠? 사진 찍고 피 뽑고 내 구조와 내 기능에 대한 것을 다 파악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만 봐도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창조돼 있어요? 정말 섬세하게. 밤에 탁 자고 일어나면 엔진 딱 꺼놨다가 다시 다음 아침에 뜨면 돌 수 있는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이 몸을 갖다가 어떻게 대우한다? 그걸로 모든 게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절대적인 존재로 저처럼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진료하러는 1시간 전에 가요. 가서 1분만 나와요. KTX를 타고 돈을 다 들여갖고 그죠? 그 앞에 절대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의료 시장에 돈 갖다 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현대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넘겨보실래요? 그 진단이라는 건 저런 것들이고요. 또 넘겨보세요. 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 많이 암에 걸리고 어쩌고 하니까 암의 원인 아직 몰라요. 저게 암을 규정하는 방법인데 암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약들이 낫더라는 겁니다. 항암제가 20%가 낫으면 정말 잘 낫는 거거든요. 5명 중에 1명이 낫는 거예요. 확률이에요. 그런데도 항암제나 암에 대한 절대적이죠. 만병의 황제이기도 하고.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고 그죠?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 명상을 하는 분들 있잖아, 그죠? 묵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 하는데 또 넘겨보세요. 예, 우리 내한데 이 이제 명상을 할 때 알아차린다는 거죠. 자, 글자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죠? 잘 보여요? 왼쪽 거를 살살 읽어보세요. 시작. 교만, 불평, 분노, 좌절, 공격, 긴장, 원망, 미움. 자, 오른 것을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겸손, 감사, 온유, 희망, 배려, 평안, 용서, 사랑. 내 몸에 나오는 물질이 다르다는 게 느낌이 오세요? 네, 이걸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을 알아차려야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건데요. 내 몸의 언어.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내가 왼쪽 편의 이야기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에 내 몸에 흐르는 물질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요 교만하고 이쪽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저를 탁 읽어보세요. 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조된 원리라는 거죠. 또 그다음 그러니까 그게 가하는 이야기처럼 가 의미는 전혀 달라요. 똑같은 소리인데 듣는 소리, 귀 있는 자, 그 주파수, 내 몸의 언어 어떻게 듣는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 또 넘겨보세요. 예, 그래서 소통이 돼야 한다. 내 몸에서 신체적으로 신호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의사들은 더 수명이 가장 짧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맨날 남 말만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예, 저도 여기 당겨 아프다 이렇잖아요. 그죠? 무시해.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몸하고 내 혼하고 따로 노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해? 몸이 퍼지는 거죠. 그죠? 예. 그 언어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진단해야 된다. 바디 스캔. 넘겨보실래요? 그래서 내 몸의 관리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넘겨보세요. 계속 넘기시면 됩니다. 쭉 넘겨보세요. 예, 나는 총사령관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총사령관의 지위를 렌트카의 주인으로 지위를 부여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거 빵꾸 내셔갖고 가다가 금방 돌아가셔도 괜찮고 본인이 원래 목적하는 대로 가셔도 괜찮고 그 자유의 의지를 우리들한테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렌트카를 잘 쓰는 방법은 뭡니까? 렌트카의 소리를 잘 듣고 렌트카에다가 기름 잘 넣고 청소 잘 하시고 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다는 거죠. 내 몸이 신호하면 오늘 내가 뭔가를 했는데 몸이 아니야. 찌부둥해, 뭐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먹는 거 잘 먹어주고 햇빛 아래 잘 움직여주고 그거라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렌트카를 빌려주실 때 우리가 그 정도 사용 능력자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죠? 계속 넘겨보실래요? 이제? 그래서 바디 스캔 내 몸 알아차리는 거 내 몸을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내가 딱 집중을 해서 아까 그 오른쪽의 마음을 가지고 왼쪽의 마음이 아니고 이거 맨날 어디 아프고 난리고 이거 가락치 아팠으면 좋겠네요. 어디 그냥 이게 아니고요. 이건 뭐 장식품이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 어떻게 했어요? 얘가 다 듣는다고요. 그죠? 다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바닥부터 내 머리 좀 너무 이래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부여하셨어. 내 몸에 머리는 두 개 없어. 유일한 너 정말 훌륭해. 공부하기 전에 그죠? 이렇게 막 하고 발바닥 쓰다듬어 주고 나가기 전에 또 저녁에 와가지고 참 너무 수고했다 야. 난 정말 널 사랑해. 이거 발바닥에 뽀뽀하지 마시고 그 정도를 해보세요. 내 몸 관리를. 그죠? 하나님 나한테 부여해 주신 거니까. 예. 그렇게 하는 미용 간사 저걸 형님 멋져요 이 엔진. 어디 이런 엔진을 내가 구하겠어요. 다시 못 구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의 바디 스캔이라는 겁니다. 내 몸과 하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만큼 힘차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내 몸도 그렇게 하답할 수 있는 구조로 같이 갖고 가고 그 소리를 듣자라는 거예요. 쭉 넘겨보시면 이제 계속 넘기시면 됩니다. 예, 계속 우리가 지내는 방식이고요. 우리 시대 의료의 환경에 계속 넘기시면 됩니다. 의료의 환경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생각하실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질병이 뭔가 정말 질병 중에서도 암이라는 게 뭔가 그것을 둘러싼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가 쭉 넘겨보실래요? 그리고 이제 내 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고 예, 쭉 넘겨보세요. 그리고 내가 몸지기 청지기로서 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반려동물들도 같이 나와 같이 있으면 좋은 파동을 주죠. 우리한테. 아니면 저런 걸 돌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죠?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번 삐그덕거리면 에이스 센터를 들어가는 것처럼 땅끝의 여행으로 병원을 가서는 치료는 할 수 있는데 회복은 못해요. 그죠? 내가 회복이 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좋은 건데 이제 많이 이제 할 때는 우리 에이스 센터도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시 거꾸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위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회복의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보면 누가 뭐 잘했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회복의 방법이죠. 그죠? 올라가는 분도 있고 혹은 아직 분량이 덜 차서 다시 가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넘겨보세요. 저희 이제 거기서 지내는 모습이고요. 또 넘겨보실래요? 예, 새로운 출발이다. 이게 근데 저기에서 아까 제가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새로운 출발인데 아무도 죽고 나서 여기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새로운 여행인데 아픈 사람의 역할이 있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치유자라고 있는 분들의 역할이 있더라는 거죠. 남은 자와 떠나는 자 그리고 맞이하는 위에 계시는 분의 준비가 우리는 당연히 지금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자와 떠나는 자로의 자세도 우리도 언제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의 완결은 죽음입니다. 그죠? 이 땅의 시간의 완결은 렌트카 반납하시면 그죠? 영혼은 자유로워지시고 그죠? 근데 올라가도 감사로 가득할 것이고 돌아와도 가득할 것이고 남아있는 자도 그것이 가득할 수 있을 때 같이 일치가 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병원에 가서는 병원은 아까도 굉장히 우리 사회 속에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아주 일부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뿐이라는 거죠. 창조의 원리에 맞는 우리 전체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복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넘겨 보실래요? 그다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예, 히브리스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2장 14절에서 15절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 절대성 앞에 서는 이유는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서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입장에서 거기 서는 거죠. 그래서 하루만 일주일이라도 살려주세요 하고 뭐 저기 강남 앞에 가면 굉장합니다. 거기 한의원 암 환자분들 그 하루에 입원 한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 붙이면 2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씩 써가면서 하루를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막 그 완전히 거긴 지옥이에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걸 둘러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른 대안들이 있고 다른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성령의 문화, 천국의 문화, 굉장히 풍성한 영혼육이 다 이렇게 영의 영역이나 혼의 영역이든 성령의 영역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혼의 세계를 가지고 이 렌트카를 운전하는 우리는 정말 베스트 드라이브들이에요. 그죠? 정말 가야 할 때가 어딘지를 알고 지도도 너무 내비도 너무 좋은 거 가지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죠? 네,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차에 조금 기스 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 거 그죠? 내 몸이 아프고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멈출 거는 당연하고 그죠? 멈춤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내 몸이 이야기하는 건 내 영혼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 몸 언어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어야 된다. 그게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죽음인데 그냥 살면서도 평소에 영혼과 몸이 분리돼 가지고 그 몸이 하는 이야기를 안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는 영혼, 그죠?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화답이 잘 되는 몸 언어를 가지고 그 렌트카를 정말 풍성하게 잘 누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회복의 방법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회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 똑같은 성령의 문화 안에 천국의 문화 안에 같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에 우리가 아프다라는 몸이 아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영혼의 소리이기도 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러한 그 도피소 어쨌든 그 평소에는 교회가 되고 좀 더 몸이 그런 분들에게는 또 갈 수 있는 장소 이런 대안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요 우리 임 원장님을 띄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대에 만나기 어려운 또
찾기 어려운 귀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고 그래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금요일 날 숲속의원에 가서 환우분들하고 아주 특별한 성찬식을 가지면서 제가 성찬식 그 자체보다도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면서 동일한 말을 해요. 그분들이 우리 너무 몸은 안 좋지만은 몸은 죽음 앞에 있지만은 너무 행복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참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많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분들은 분명히 죽음 앞에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이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근영 형제라고 우리 여기 있다가 왔었죠. 금요 예배 때 보면 다 죽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분은 누워서 잠도 못 자는 젊은이였는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자기가 숲속에 와서 임원장님을 만나서 그곳에 와서 새 인생을 새롭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 인생을 살게 됐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맞다. 네 말이 맞다.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진짜 멋진 모습으로 거기서 사역자로 서서 이렇게 환우분들을 돌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우리 임 원장님이 의학 박사고 병원장이지만은 거기에다 부흥 강사고 또 특수 목회자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귀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박수를 제가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같이 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은 좋겠습니다.